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급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거룩한 한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을, 규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를 면제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면제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7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그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규례입니다.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빚진 자에게 면제를 해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어라, 도와주어라, 구워 주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낙오한 사람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전제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것,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앞서가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우리가 냉전 체제가 벌써 오래전에 끝이 났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을 없애고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배분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에는 늘 언제나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늘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달리 뒤집어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요소인 경쟁을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쟁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1등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쟁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쟁을 하는 것 좋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만은 경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승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무엇입니까? 탐욕을 경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규례, 무엇이었습니까? 면제의 규례와 구제의 규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의 규례를 먼저 살펴볼 때 첫 번째 규례는 면제의 규례이지요. 매 7년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면제년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면제하는 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제는 무엇에 대한 면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어려움에 처한 형제, 이웃, 동포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그 구워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면제하라. 그것을 탕감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 그 빌려준 액수와 상관없이 그것을, 그 모든 액수를 다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빚이라고 하는 것,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늘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빚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왜 무섭습니까?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원금을 뛰어넘어서 이자가 쌓이면 사채를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그 결과가 참으로 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고 보기도 합니다. 빚더미에 쌓여서 생계가 파산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자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돈을 빌려준, 구워준 채주에게 원금을 받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꾼 사람, 빚진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빚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의 규례는 구제의 규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주라, 빌려주어라, 그들에게 돈을 구워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 이 가난한 형제가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는 마땅한 권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조 자체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그러한 당부가 섞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7절 이하에서 반드시라는 이 부사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워주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가 필요한 대로 다 주라, 그리고 넉넉하게 주라 말씀합니다. 구워주지 않는 것을 두고서 성경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이처럼 중대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마치 다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그런데 이 구제, 오늘 본문 두 번째의 규례인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 구제관입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제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의무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 앞에 어려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워 주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또 돕는 행위를 인색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제쳐놓고 도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또 형편마다 경우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책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에게, 특별히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주를 위해서 아주 고가의 수십억에 어쩌면 해당하는 그러한 악기를 구입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사치는 아닐 것입니다. 악기 연주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그와 같은 고가의 악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치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제쳐두고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형제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제 자신의 구제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는 있지만 성경을 잘 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비를 받으러 교회에 오시고는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때로 귀찮게 생각하거나 인색하게 대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반드시 의무로서 행해야 할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혹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빚을 면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과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누리는, 마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그 시냇가에 심겨워진 그 나무의 형통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놀라운 말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더 진리로 순종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타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둔 어려움에 처한 자들, 궁핍한 자들, 빚진 자들, 그들을 그냥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